안녕하십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니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저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들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캄파스 선교사 세 분이 말씀 묵상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현희 선교사.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의 말씀 중에 15절로 18절의 말씀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 중에 아버지께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또 이 어지럽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저희를 또 흠없는 자녀로 칭해 주심이 감사했고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 모든 사역의 순간들에 또 함께 하셨을 아버지께 새삼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우리의 사역에서 눈에 보이는 큰 결과가 없더라도 지난 사역들과 또 다름질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신 것이 또 감사했고 아버지의 그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 같아 또한 감사했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에 곳에서 만난 많은 영혼들의 마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저희가 전한 말씀들이 달아 또 열매 맺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선교사 중에 막내인 우리 박현희 선교사가 이제 내일이면은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역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 뿌렸던 씨앗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아름다운 영혼의 수확으로 거둬지기를 고대하는 그러한 소망을 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서로 고난과 핍박,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지경까지 이르는 그러한 사역을 이루는 과정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결과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러한 부분에 대한 소망을 또 은혜를 오늘 고백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귀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한 소망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귀한 경험들이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임현호 선교사가 또 이제 내일이면은 우리 선교사들의 함께하는 사역을 뒤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쉬워서 우리 세 분의 선교사가 우리 말씀 묵상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말씀에서 다짐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12절에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라는 이름을 달고 살 때뿐이 아니라 또 뉴욕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뿐이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매 순간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업을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그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바울과 그리고 그 외에 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저희가 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심에 계신 예수님의 그 우주적인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이민호 선교사도 앞으로 한평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1년짜리 선교사가 아니라 평생짜리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디 보면 우리 이번에 온 선교사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뉴욕의 모든 가족들도 진정한 의미의 선교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선교의 현장이
이 뉴욕일 뿐이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선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그런 결심들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정성은 선교사 또 말씀 묵상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제 삶의 목적과 또 저희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나 하는 또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또 진리를 알게 빛으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또 감사한 만큼 나 혼자 이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이 또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 일인지 또 얼마나 나눠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그것이 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이 사역에 대한 기쁨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는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빛이 되고 싶었고 또 얼마나 순전하고 싶었지만 얼마나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반복했나라는 것을 떠올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왜 이 충성할 만하고 또 아름다울 만하게 상황들이 나를 돕지 않는가라고 원망했던 순간들도 떠올랐는데요. 말씀을 보면 빛으로 살라는 것 이전의 전제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라는 말씀이 오늘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세상은 결코 저희가 또 제가 빛으로 살기에 호락호락하게 내버려두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빛으로 살만한 곳에서 빛이 되라라는 것이 아니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라도 또 그곳에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또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빛으로 됨으로써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일이구나. 누군가의 나의 삶을 봤을 때 성경 한 구절을 읽듯 또 성경에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 또 그런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또한 앞으로 사는 저의 삶의 모든 목표와 방향이 성경절의 한 구절처럼 또 저의 삶의 향기가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을 통해서 10절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강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음을 증거해준 전달자였던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있을 때 아무래도 영적인 지도자가 눈에 보일 때와 보이지 않을 때 신앙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내가 없을 때일지라도 그런 영적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적인 삶을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데요. 그 이루는 내용이 항상 복종하여, 이건 영적 지도자에게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주님께 복종하라는 이야기죠. 누가 있으면 하고 누가 없으면 안 하는, 가시적인 대상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초지일관한 변함없는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은 불종이나 억압을 통한 자기 의지가 없는 그런 억압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의적 의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사실은 저에게 더 큰 와닿음이 있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데 사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인데 이루라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매우 그분이 친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을 만홀히 여기고 경솔히 여기고 가벼이 여기라는 뜻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해주는 사람, 사실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잘해주고 친절하면 더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 상대를 무시하는 경향까지 갖는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의 경험도 그런 것을 봅니다. 우리 그 상급자가, 계급이 높은 상급자가 이 후배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면 나중에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 상급자를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상급자의 따뜻함을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나에게 뭔가 좀 강압적이고 위험을 세우면 뒤에서는 욕을 해도 앞에서는 불신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적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면 좋아하면서도 무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죄적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이 가벼이 대할 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순종해야 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분은 모든 우주의 권한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고 해서 정말 우리는 내 친구에게 막 하듯이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향한 넉넉한 마음의 폭을 우리는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불절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신 친구이시지만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그분을 너무 소홀히, 만홀히, 경홀히 여긴 적이 없는가?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때로는 어리광도 부립니다. 그리고 푸념도 합니다. 투정도 부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아침에 저는 다시 한번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어제 그제 오늘 이 아침 보기가 너무 신선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아주 맑고 투명해지는 느낌을 갖습니다. 영적으로도 이 아침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맑고 투명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습니다. 또 우리 여기 14절의 말씀, 이 말씀이 또 저에게 아무래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와닿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저는 이 부분을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모든 일,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일까요? 이 세상은 죄악적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가 항상 도전합니다. 마귀가 살아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역사합니다. 제가 마귀의 추종자적 사역을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성도가 그런 일을 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도전들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결국 그것은 그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구원을 실제적 삶 속에서 나타낸다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예를 들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태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일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원망과 시비와 즉 불평과 다툼을 삼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내 자신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원망과 시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원망과 시비가 없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말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되 그것은 우리의 각자의 태도가 원망과 시비, 다툼으로 우리가 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다툼을 삼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된 인격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 불평, 논쟁, 다툼은 인격의 흠과 결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입니다.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그런 흠과 결점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또는 주를 위한 봉사에서 원망, 불평, 논쟁, 다툼을 버리고 항상 사랑과 이해와 또 배려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것이 오늘 제 마음속에 강한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시기로 하지 않았나. 주변 교회 또 다른 사역자들의 사역을 통해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다가서지 않았나 생각하며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결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아침에 신선한 공기처럼 저희의 영혼을 깨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이 저희의 표부에 깊숙이 뿌리내려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